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고 용서를 담아 놓으셨고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초월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공급받으면서 그것을 영적 에너지와 활력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손길을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대체로 다들 이 말씀을 좋아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네 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 네 마디는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감격이에요. 이건 저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참 부를 것이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IQ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암기력도 아주 뛰어나고 이해력도 좋고 또 창의력이 좋아가지고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은 그리고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참 예능적으로 또는 체력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도 또 실력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생각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런 지식들, 그런 좋은 예체능의 기술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이 바로 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바로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공급하고 우리의 생각에 공급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참 남들 못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우리의 생각이 온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가 뭐가 문제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한테 있는데 자잘한 그런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랑은
물론 그런 사랑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큰 사랑이 언제나 내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복음이에요.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마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두우면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진리로 오셨어요.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진리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모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뭘 따라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잘 몰라요. 각자 나름대로 알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우리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안내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따라가야 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줄기가 되어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 중에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작품을 썼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느냐?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신론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장 7, 8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바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우리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 코투시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없이는 나는 무신론자였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무신론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다가 거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십자가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화목제물이 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고통이 바로 우리를 죄와 이 땅에서 우리 당하는 고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도의 제목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내 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실천 신학자예요. 여러 책들을 쓰신 분인데 이 존 오웬 이 신학자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 그러나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살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꾸만 하나님을 의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마음, 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주인이 되려고 하고 말이죠. 막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또는 미운 마음들, 또는 욕심들, 교만들, 낙심하는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여러분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참 자유함, 우리 주님이 우리 죄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 불평, 낙심, 우울함,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뭐예요? 죄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영적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들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못 박게 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죄들을 씻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건 신비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리고 십자가의 그것을 못 박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그런 죄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 죄를 씻는 법은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은 보혈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신비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전에는 그 죄가 나를 계속 생각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죄된 생각들이 내 생각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능력들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더 기쁜 평안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존 오웬의 목사님 책 제목처럼 내 안에 죄 죽이기, 고난주간에는 내 안에 있는 죄, 이 불신, 불평, 미움, 욕심, 낙심, 우울함, 자만, 교만, 분노, 이것들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예수님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참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줘도 그는 나를 도움을 줄 것이 없는 그런 이에게 내가 작은 정성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돌아보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작은 것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와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보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참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요한복음 11장 41절 4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이제 불러내시잖아요.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 하얀 배가 그 장례할 때 둘렀던 배를 이렇게 두르고 나와요. 나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저를 자유롭게 해라. 배에 둘려진 배천을 풀어줘라. 풀어서 자유롭게 하라.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려냈잖아요. 그러나 그 배로 동겨맨 그 천을 너희들이 풀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도와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동참하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주님께서 나의 죄와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그들을 돌아보는 작은 참 소자에게 냉소함으로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우리 3일 기도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깊은 뜻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에 참여하는 사랑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각 신령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